기독교 개혁의 핵심 과제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로 그린다는 것은 나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너의 예수와 나의 예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예수로 그리자. 이것이 제가 참새 예수 유튜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사람의 역할, 기능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 편의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았다, 메시아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학, 기독교에 입문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겠죠.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도 둘이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저 높은 곳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철학자들이 불가해한 신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보네포는 나는 필요 없다, 모른다. 내 삶을 주관하는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설정한 신이죠. 그 신은 히틀러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보네포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이제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신학을 정리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존재자로서의 신, 내 안에 작용하는 신, 두 계층의 신이 존재하는데 신 1번과 신 2번은 다르다. 이것이 신론의 비밀스러운 명제 1번인데 아는 사람은 알고 대부분은 모릅니다. 2번은 더 심각한 주제입니다. 2번은 신론이 아니라 기독론에 대한 건데, 기독론을 다시 설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나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설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신흥 종교, 이단 종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미 이단자로 쫓겨났기 때문에 저는 자유로워요. 저는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신론이 아니라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예수님의 역할을 그리는 것이 기독론인데,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조금 열받아요. 그런데 오늘 날이 매우 덥기 때문에 제가 속에서 열내지 않아도 바깥에서 열이 풍풍풍풍 쏟아지기 때문에 기독론을 강의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이제 응원군들, 구독자들, 조지신학 교실의 청강생들도 좀 덥겠지만 부채로 좀 식히면서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은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 후반부에 살았던 독일에서 망명해온 미국의 조직신학자 폴 틸리이고, 오른쪽에는 일본에 있는 마사오 아베라고 하는 불교 철학자입니다. 두 분이 폴 틸리히 생애 거의 마지막에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의 1번 주제는 개인과 공동체였고, 2번 주제는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종교의 창시자의 역할입니다. 1번 문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2번 문제만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와 마사오 아베라고 하는 불교 철학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불교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냐? 집착을 버려라. 아주 쉽고 분명하고 과학적인 진실 가르침을 시달타가 남겼습니다. 저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고통이 따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냐? 시달타가 상관이 없습니다. 시달타가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시달타의 탄생 시기를 100년쯤 차이 나게 설정하고도 불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말할 때는 옛날에는 불기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불기 몇 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때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부처님의 탄생이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부처님의 역사적인 상황, 인물됨에 대해서는 불교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고통이 따른다. 집착은 결국은 번뇌망상에 빠지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쳤고 불교에서 오늘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마사오 아베 불교학자가 폴 틸리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부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집착하면 고통이 따른다. 이 진리는 변함없다고 우리는 가르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예수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예수는 사실은 이 성경에도 알쏭달쏭 그렸지 않느냐. 서로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 진짜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은 왜 자꾸 예수하고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냐? 역사적인 인물이면 어느 게 참 모습이냐? 만약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예, 당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당군 신화는 우리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당군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의 아마데라스가 최고의 여신입니다. 아마데라스 최고의 태양신 여신이 실제 인물이라고 고집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일본 정신은 아마데라스 여신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실은 그 진실을 처음 발설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예수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냐. 예수님의 가르침 진실, 진리 그거를 설할 것이지 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느냐. 너희들 참 이상하다. 마사오 아베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폴 틸리는 호호호 너 잘못 알았어. 불교학자인 네가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야기 곧 기독교는 역사적인 인물 예수에게 집착한다. 맞아. 그러나 나는 상관없어. 부처님이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집착하면 번뇌망상에 빠진다라는 게 진리이듯이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진실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야. 폴 틸리가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기록이 폴 틸리의 생애 말년에 글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아모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너는 박사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를 박사 만들어준 주심 교수가 테드 런년입니다. 2017년에 세상을 떠났네요. 제가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큰맘 먹고 나야가라 폴을
여행하고 왔는데 나야가라 폴을 여행하고 왔다 그러니까 런년 박사가 야 나도 못 갔다 왔는데 외국인인 너 어떻게 거기를 벌써 갔다 왔느냐. 예, 서울에 사는 사람은 남산 잘 안 올라가죠. 예, 이 닥터 런년은 대단히 검소하고 소박하고 친절한 시골 농부 같은 가난한 학자인데 독일에 가서 고가르텐이라고 하는 분한테 폴 틸리히를 전공하고 논문을 썼고 폴 틸리히의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이 아베 마사오하고 폴 틸리히의 강의 결론을 틸리히가 예수 없어도 예수 몰라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문제 없다 이런 발언을 글로 남긴 것을 내가 읽었다. 그러니까 이 틸리히 박사님 런년이 그럴 리가 없어. 예, 런년 교수는 폴 틸리히의 젊은 날의 신학 박사님일 거예요. 폴 틸리히가 말년이 되면서 점점 예수에 대한 배타적인 중심, 기독교인들의 이상한 고집에 대해서 폴 틸리히는 점점 멀리 달아납니다. 폴 틸리히의 마지막 논문은 이런 겁니다. 우주시대가 왔다. 외계인에게 너 예수 알아? 그러면 외계인이 우리들 보고 뭐라 그러겠냐? 예수? 난 듣지도 못했다. 야, 저기 옛날 지구라는 별, 그 총구석에 가면 갈릴리라는 이상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있어. 그 청년 너 알아? 그러면 외계인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느냐. 이것이 폴 틸리히가 마지막으로 남긴 논문입니다. 이런 폴 틸리히의 말년 사상을 틸리히 박사님인 런년 교수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에 폴 틸리히를 연구하고 박사가 되신 런년 박사, 저의 독토르 파터라 그러죠. 저의 지도 교수님은 저보다는 폴 틸리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지요. 예수. 왜 자꾸 예수 얘기하느냐? 예수의 가르침을 얘기해라. 집착하면 고통이 온다. 누가 가르쳤느냐? 누가 가르쳤든지 집착하면 고통이 와요. 근데 왜 기독교는 자꾸 사람 예수를 믿으라 그러느냐? 불교 철학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사연은 간단해요. 이 사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리 여러분 아시죠? 사형리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로 그 빚을 갚아 주셨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 하나님한테 인간이 지은 빚을 대신 갚아준 예수님의 보혈, 값진 피 흘림 사건,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가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짓말은 (1080년에)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108년에 대속의 교리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합의 사항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이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이다. 맹탕이다. 따라서 예수가 중요한 거고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느냐에 대해서는 관심 1도 없어요. 참 한심스럽죠. 그것이 틸리히와 아베 마사오 사이의 대화의 핵심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자인가요? 저는 불교 신자들이 그런 어거지를 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쳤고 부처님의 진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실제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급수가 있죠.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새카만 거짓말.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 공로를 믿지 않으면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소련 사람도, 미국 사람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오늘 사람도, 100년 후의 사람도, 화성에서 온 사람들도 영원한 지옥불에 빠진다. 저는 이런 거는 역대급, 최상급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고약한 거짓말을 기독교가 만들어냈느냐? 거짓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을 재미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코미디언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더 깊이 파보면 속사정은 이런 거예요. 예수라는 상품을 팔아야 돼요. 이 상품은 참 좋은 거야. 살이 찌게도 하고 살이 빠지게도 하고 병이 생기게도 하고 병을 없애기도 하고, 이 예수는 참 좋은 약이야. 이렇게 이 약을 선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가 무슨 병을 고치는지, 무슨 약을 고치는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1080년에 뺐다 모르겠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라는 안셀림의 대속 이론이 만들어지자,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다 이 안셀림이 만들어낸 약을 그대로 갖다가 봉지채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제 강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안셀림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의 본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슨 약이 되느냐, 무슨 병을 고쳐주느냐, 자기 자신이 대답할 줄 알아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예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엉터리 신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죄인이면 다 감옥에 가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역대급 최상급 거짓말을 다른 단어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2000년 전 한 유대인 청년의 피 흘림 덕에 오늘 우리 한국인들, 또 지구촌 다른 별의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역대급 최상급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그려야 됩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흡혈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저는 지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독이 최상급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지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흡혈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쳤다면 그 진리는 누가 가르쳤든지, 언제 어떤 형태로 가르쳤든지 진리는 진리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집착하면 번뇌망상이 따라온다라는 시달타의 가르침은 시달타가 아니라 다른 분이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진실이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린 아이가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화성에서 온 여인이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지독교라고 봅니다. 독이
극대화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불교학자가 기독교인들의 성례전을 옆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마치 식인종과 같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뜯어 먹어라. 기독교인들은 잔인한 식인종 문화의 후예들 같으다. 스즈키라고 하는 철학자는, 불교 철학자는 기독교의 성례전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기독교인들 해독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참신하고 신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지 질문은 있지만 답이 없어요. 개신교인들은 로마서라는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로마서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질문만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맞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고 바울의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율을 줬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데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서 과거에 알던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남아있는 질문은 내가 선택받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예수 믿어야 되지?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로마서는 질문은 있고 사실은 답은 없어요.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들의 문제지 우리의 답은 아닙니다.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하셔야 돼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왜 믿어야 돼요? 이 사형리, 이런 엉터리,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 지독교 목사가 되는 겁니다. 독이 극도로 진한 독이라 해독 약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삶의 재미, 보람, 명분을 맛보는데 계급, 빈부 차이 없이 남녀노소 차이 없이 예수를 바로 알면 재미, 보람, 명분을 맛봅니다. 그러면 됐죠. 뭘 더 바라야겠어요? 요한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그 반대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됐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됐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셔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야기들이 5복음서 혹은 10개의 복음서에 쫙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람 되게 하는 사건으로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아이디어가, 스토리가 내 삶 속에서 활동하고 내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말씀이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셔도 계셔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김치를 처음 만든 사람 여러분 아세요? 몰라도 김치는 맛있잖아요. 먹으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남았고 그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사건이 돼서 나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죠. 구체화되는 거죠. 거기에서 진리와 은총을 경험한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제 인물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느냐? 과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되게 한다는 게 뭐냐? 나 혼자서도 재미, 보람, 명분을 맛보고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것, 더 힘센 것, 파워풀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기록입니다. 어렵지요? 부채질 좀 해가면서 팥빙수 좀 드셔가면서 천천히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